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실제로 역사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의 사자가 움직여지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게 비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언제 어디든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고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죠. 맞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축복하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건강하고, 또 돈 좀 잘 벌리고, 또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건강한 게, 돈 많은 게, 일 잘 되는 게 그 축복이 아니라고요? 복음 안에서 그렇게 돼야 축복이에요. 복음 밖에서는 그건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마시고, 뭘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케냐라는데, 거기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열흘 있었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가봤어요. 한 5년 전부터 자꾸 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번에 시간표로, 하나님이 보내는 시간표가 요번이에요. 근데 거기 김동길 선교사님이 거기 간 지가 24년이 됐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한 지가. 그래 가봤더니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셨어요. 뭐 한국 사람은 선교사님 가정뿐이고 나머지는 다 그 아프리카 그 현지 사람들이죠. 그 마사이족도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아프리카에다가 이 선교사님이 24년을 했으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을 한 8분 정도를 세웠어요. 훈련을 시켜서 그 현지 목사들, 그래서 한 8분을 정도 세우고, 전도사님들이 한 8분 정도 되지 않는. 그래서 낮에는 그분들에게 3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저녁에는 또 2시간을 하고, 그래 하루에 5시간씩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가서 제가 뭐 했겠어요? 다른 얘기 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알아들었나 싶어서 물어보잖아요. 거기 가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이 물어봤어요. 저 목사들이고 전도사들인데도 똑같이 알아들었나 못 알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안 시켰어요. 더 진짜로 이제 시켰어요. 하고 나서 아무나 찍었어요. 난 이름 모르잖아요. 당신 일어나라. 일어나서 지금 들은 말씀이 뭔 얘기냐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뭐 영어를 합니까? 통역을 통해서 해라. 그래? 잘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들이니까, 전도사니까 잘 알아듣겠지만은.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메시지가 자기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구나. 그 현지를 놓고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고, 저는 거기서 열흘 동안 오늘 가는 날, 오는 날 가는 날이 이틀이잖아요.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이틀인데 열흘 동안이 1년 중에 최고의 제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전하고 나면은 뭐죠? 거기 또 건축을 해요. 그 RUTC라고 3,500평의 땅을 매입을 한 6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100평을 이제 한 층에 100평씩 해서 2층을 짓다가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어려우니까 수도해 놨단 말이에요. 뚜껑도 없이. 그래서 갔더니 저기 어디야, 안양 쪽에 있는 그 장로님하고 그 부인이 준목이에요. 올해 이제 목사 한 수 받겠죠. 이분이 그 건축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20일 만에 한 층을 다 올렸어요. 전부 수작업인데 우리가 레미콘으로 비비잖아요. 여기는 모든 게 수작업이라 벽돌 한 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돌덩이 같은 별봉을 그걸 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올라가고 3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지붕 뚜껑까지 다 덮었어요. 그거를 볼 때 저는 뭐 그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 건물 짓는 사람 또 선교사님하고 그 장로님은 이거 기적이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 관심이 없더만. 왜? 내 영역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20일도 안 돼서 한 층을 짓고 뚜껑까지 다 엎었어요. 다 덮었다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구나. 또 이제 한 번은 거기 또 이게 뭐야 또 이게 머리가 이래요. 내가 어디 코이카 그래서 그 이제 단체가 있잖아요. 무슨 단체지? 코이카? NGO 이렇게 다른 도와주는 이걸. 거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김태호 국회의원이지 얘가. 이 친구도 왔다 가서 오래. 이렇게 찍어 놓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염소를 사가지고 그 코이카에서 하는 애들 이렇게 그걸 한 마리씩 분양을 해서 이걸 이제 키워가지고 새끼 쳐서 이제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마사이족 있는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TV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막 파리가 막 있고 이런 거.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 그거 조금 더 열악한 지역 같아요. 그런데 집을 지었는데 소똥하고 그거 오줌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불을 떼서 소똥도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뭘 해먹는다 그래요. 그거 같더니 또 무슨 우유 같은 차를 한 잔 주더라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왜 저걸로 짓냐고 물어보니까 집을. 그러면은 이런 다른 벌레들이 안 온답니다. 이런 뭐 뱀 같은 게 안 온대. 그런데 가다 보니까 타조가 있잖아요. 야생 타조가. 큰 놈 두 마리가 막 구르르륵 가. 그리고 개미집을 보니까 개미집도 이거만 해 이거. 개미집이 이만하더라니까. 근데 개미는 한 마리도 없어. 그 밤에 나온다 그러더만 그거는.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참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런 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헌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조금 그 건축 헌금도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 이 아프리카의 그 RUTC는 2살, 3살 된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를 돌보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이렇게 있고 초등학교가 이제 시작이 돼서 제일 고학년이 5학년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6학년 되겠죠.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쫙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3층 건물을 그 다 지었는데 이제 뭐 유리창 같은 건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300평 건물이에요. 한 평에 100평씩이니까 그거 지으면은 앞으로 초등학교가 아주 잘 되어지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근데 전부 다 현지인들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애들이 똑똑한 애들도 많고 또 그들이 복음을 다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다. 정말로 감사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말이에요. 내가 뭐 설교를 하라 메시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메시지를 하러 갔더니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가요. 말을 할 수 없더라니까.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봤을 때 정말 선교사님이 참 거기서 24년이라는 세월은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한 군데서 케냐에서 처음에 나이로비에서 그 수도에서 하다가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차로 1시간 정도 이제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에 그걸로 외곽으로 나와서 거기 땅을 사서 하는데 보니까 역시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정말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이런 언약이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 케냐라는 지역이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었대요. 그래서 영어권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복음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만 그렇지 실제 안에 뭐가 없죠?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선교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그 숫자는 보니까 주일날 보니까 한 140~150명 돼요. 꽉 차요. 이런 게 없고 그냥 의자 있잖아요. 의자 그냥 그 플라스틱으로 찍은 거 가지고 쫙 앉아 있어요. 그래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강단에서 서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새카매. 눈만 하얗고 이빨만 하얗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요 한 열흘 있다 보니까 까만지 하얀지 이제 이게 적응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거기 오래 살면은 그걸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색깔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나만 쳐다보면 하이 하고 또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뭐 이렇게 그런 걸 봤는데, 참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 굉장히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이런 게 깨달아져요. 처음에는 제가요, 동기가 참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막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막 이게 강했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정말로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한 사람인다나 복음만 알아듣게 하고, 복음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전달해서 복음만 알아듣게 하고 복음만 누리게 하면 그게 나는 끝이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다. 그전에 자꾸 뭐를 쳐다봤죠? 사람을 자꾸 쳐다봤어요. 사람을 의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조금씩 알고 나니까 그게 의식이 없어져요. 뭐만 있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가 몇 번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죠? 가면은 여기서나 거기서나 메시지 정리하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그거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 그래서 제가 갈 때 틈나는 시간에는 나는 내가 할 계획을 딱 가지고 갔어요. 정리를 딱 하겠다 하고. 그게 다 뭐 들은 메시지인데, 들은 메시지를 2번, 3번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죠? 몰라요. 난 그래야만 내가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당신도 꼭 그렇게 하겠대요. 내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맞는 시간표에 이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보고 여기 이제 전화로 통화할 때는 와서 미션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래요. 그래서 미션홈에 가서 얘기를 딱 하려고 그 미션홈에 대한 그 메시지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갔죠.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미션홈을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돼야 되죠. 하나의 그 방법론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 수, 목, 금, 토, 또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제가 해왔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여기에 대한 것만 계속 전달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오면서 그랬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1번으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RUTC를 위해 기도하시고, 3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또 오기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또 오래요. 또 거기 가려니까 힘든 부분이 비행기 타는 거예요. 이 13시간 타고 가서 그 한 2-3시간 다시 있다가 다시 5시간을 가야 되니까 한 18시간 정도 타는 시간, 한 20시간 이상을 가니까 갈 때는 참 편하게 갔어요. 왜냐하면 내 자리가 비어서 다른 데는 꽉 찼는데, 그래서 누워서 13시간을 갔습니다. 길게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쪼그리고 앉아가는데 올 때는 꽉 차서 그냥 쪼그리고 앉는데, 참 그게 힘들지 가서 사역하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가서 제가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하니까 막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언제 누가 한번 가봅시다 같이.
거기가 언제든지 모시고 간다 그러면은 어느 분이든지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은 좀 그렇죠. 이렇지 않죠. 환경은 좀 열악하죠. 그러나 사람은 어디를 가나 다 거기에 적응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말씀을 증인으로서 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속에, 물론 이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똑같은 민족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 선교사님이 잘 훈련을 시켜줘서 이제는 이 사실적인 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전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일본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잘 갔다 온 것을 이상으로 이 보고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의논하는 장면이에요. 얼른 보기는 단순한 이런 사건 같지만은 그 내용과 의미를 안다면은 이 속에 굉장한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단순한 오늘 두 절의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구약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부분을 지금 이게 성취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은 이 속에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내용과 의미와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만 바르게 안다면 신앙생활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문제라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얘기죠.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게 파생되어서 그게 사람 숫자대로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자마자 누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이라. 구약 성경에는 오실 그 메시아를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거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오십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을 교회에서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삶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면서 이 비밀을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 비밀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비밀 안에서 사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을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결론을 내리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안 잊어먹겠죠? 한번 옆에 사람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거는 교회 오는 거고 가는 거고, 맞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거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은 예배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회복하게 되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재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들이?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은 이미 다 받았다니까. 맞죠? 그래서 거의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직 뭐를 복음을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으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이게 신앙생활이 바른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내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들어라 하는 것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담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일 따라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귀로 듣지 마시고 뭘로 들어야 되죠?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속에 담겨 있고 이 담겨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은 그때까지 생각하세요. 그 생각해도 그게 안 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그게 사실이 될 때까지 묵상하세요. 깊이 하시라니까. 그게 나에게 사실 될 때까지. 그래도 안 되거든. 생각했던 거, 묵상했던 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보라니까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될 때까지 꼭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이 체험이 돼야 돼요. 말씀의 체험.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만 붙들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알아요. 외우기는 많이 한다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외우는데 그 암송된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외우는 그 성구에 대한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여러분들 인격을 사로잡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영원히 있어. 영원하다 말이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렇게 깨달아져야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여기 서기만 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딱 정리를 해서 내용과 의미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믿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이게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꺾었구나. 그 말씀을 내용과 의미를 알고 생각하고 그게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 안에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사단에게서 영원히 끝났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다니까. 그 내용과 의미를. 죄와 저주의 세력이 내가 그거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그 그리스도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만 다 끝났구나.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걸 보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저주와 문제를 끝났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 이게 실제로 와진다니까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누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 누가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없다니까 이 지구상에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냐?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누가 그리스도냐?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저는 이거를 계속 얘기해도 나는 계속 얘기할 때마다 힘이 생겨. 이게 내 마음에 부딪혀 온다니까. 내 속에서 이것만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힘 생기고 좋고, 다른 얘기하면 별로 그래요. 내가 우리 집 사람 얘기를 가서 또 얘기를 좀 욕을 좀 했지.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안 하더라. 몇 년을 했더니 그때 한번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보니까 내가 뭐 욕한 게 아니라 자기 얘기 그대로 했지 뭐. 덧붙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하려고 봤더니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 하루 참도록 했는데 예수가 누구냐, 왜 왔느냐, 이게 뭐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쭉 얘기했더니,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기도는 안 하는 것 같다. 그것만 새벽에 일어나면 1시간 이상을 계속 묵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통하는 것 같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66권이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얘기예요. 왜 오셔야 되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맞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여주셨냐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제자들을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주신 거를 봐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걸 보여주세요. 사복음서는 그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라니까.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라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영원한 창조의 빛이라는 걸 보여준 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그러고 나서 3년을 보여주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제자들에 관심이 있다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니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니까.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고백을 하니까 뭐래? 네가 이건 네가 알게 해주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네 알게 해주셨구나 그랬다. 여러분들이 고리서 고백하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앙 고백 들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변화산에 데려가고 그러고 나서 성찬식하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왜 죽었다고요?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신앙생활을 왜 하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해요? 내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 속에 있는 게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한 게 축복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르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이거를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뭐 나오죠?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헌신하게 되죠. 뭐에 대해서. 이걸 깨닫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깨닫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헌신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이라니까. 나는 이게 전부 뭐냐?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로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 성취되는 게 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유익, 전도의 유익, 선교의 유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만 마이하지 말고, 마이하면 너무 큰 역사 일어나니까 조금씩만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 성취가 1번이고 복음 증거, 이 하나님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고 더 이상 축복은 없습니다. 맞아요?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는 게 있어요. 뭘 주죠? 건강도 보너스로 주셔. 또 뭐도 주시죠? 경제도 좀 주셔. 그게 필요한 대로. 이게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이거 앞뒤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개씩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게 1번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바꾸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게 하고 뭐 어떻게 됐죠? 아직도 못 깨달았잖아요. 로마에 속국당했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저 로마가 우리를 삼켰구나, 히틀러가 우리를 일으켰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깨달아.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고 보세요. 어떤 일이지요 그게? 사단의 역사요. 왜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놓치고 예수님을 죽인 거기에 대한 대가예요. 저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거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지? 축복하면 자꾸 뭔 생각해요 우리는? 내 머리가 그래.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아? 나만 그런 것 같아? 축복하면은 돈, 축복하면은 뭐요? 건강, 축복하면은 우리 아들 딸이 잘 되는 거. 아이라니까. 난 이게 너무 찌들어 있어. 너무 이게 장성의 담장에 각인되고 뿌리 되고 재질되어 있다니까. 아니요, 그게 축복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이게 축복이라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던 오늘 이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날마다 생각하세요. 눈 뜨면 그거 생각하세요. 저는 가서 생각한 게 그거라니까. 혼자서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 생각하니까 뭐가 돼요? 행복할 수밖에. 이게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요.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샘솟는 속에서 생수에 뭐가 넘쳐? 몰라, 뭐 강인지 바다인지 자우지간 뭐 안에서 자우지가 뭔가 하나 나오더라니까. 그 그리스도 그 생각했는데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 자, 이걸로 행복한 사람, 또 이걸로 행복한 사람 둘이 모이면 뭐가 돼? 행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치죠. 바리새인들처럼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를 오래되지 않았어요. 깨달은 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